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5명과 또한 거북이 2마리 그리고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구피인가요? 아무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피. 그리고 지난 6월 1일 날 새벽에 태어난 메추라기 2마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아이들의 손에서 잘 자라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저건 아기 때 사진이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닭만큼 커졌습니다. 오늘도 제 아침을 깨운 건 알람 소리가 아니라 저 메추라기였는데요. 근데 어느 날 딸이 메추라기가 꼭 강아지 같다라고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주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졸졸 따라옵니다. 밥 달라고. 그래서 거실에 풀어놓으면 밥 먹는 밥상까지 기어 들어옵니다. 저는 기회 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녁 식사였죠. 메추라기가 언젠간 잡아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짐승들이 주인을 알아보는 이 장면을 볼 때 문득 저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한탄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셨고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주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은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했고 돈과 정욕과 권력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헛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 속에는 인간의 얼굴을 이렇게 알아보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어떤 이유로 그 부분이 손상되면 이른바 안면 인식 장애를 겪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화장이 바뀌거나 옷차림이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분들은 드라마, 영화의 스토리를 주인공들이 옷을 바꾸거나 뭔가 분위기가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인지해서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모든 인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는 데에 심각한 손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요 또 구원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했고요, 또 우상들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곳으로 2 제자가 떠나고 있었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1km 정도, 11km면은 제가 지도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산까지 또는 목동까지 또는 강남 고속터미널 버스 넓게 직선거리로 대략 그렇게 되는 거리인데 그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가 그들과 동행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죠. 약 11km까지를 동행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안면인식 장애로 인해 정말로 알아봐야 될 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긴 기간 동안 함께 동행하시면서 31절 보시면 마침내 그들의 안면인식 장애를 치유하셨어요.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의 날, 그날 오후에 이 11km를 걷는 기간 동안 제자들은 이제 다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우리의 안면인식 장애를 치유하실까요? 어떻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공감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의 이 장애를 치유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공감의 동행. 시작.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시력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죠. 일찍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시력은 멀쩡한데 마음의 죄악으로 인해 바로 눈앞에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 제자들을 조사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인자가 죽임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지 않았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하여 거액의 향품을 준비했죠. 막대한 시간과 재정을 낭비해 버렸어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보이지 않자 크게 근심했고요. 또한 예수님 부활했어 라는 그런 천사의 말을 전해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허탄하게 생각하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셨습니까? 동행하시나. 비록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최소한 11km 이상을 동행하셨습니다. 그 동행하는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5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던지고 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18절에 제자들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신 것 같으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 죽음의 일을 알지 못하냐고 오히려 책망하듯 대꾸했지만 예수님은 19절에 무슨 일인데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놨죠. 자신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요, 기적을 행하는 분, 탁월한 가르침, 로마의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로 여겼지만 제사장과 관원들이 억울하게 그를 죽였다고, 너무 한탄스럽다고. 그런데 어떤 미친 여인들이, 미친이라는 표현을 제가 더한 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천사의 말을 전해줬다고, 너무 당혹스럽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속 얘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계신 분 앞에 그분 죽었다고 슬퍼하는 제자들의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에 꿀밤을 때리며 이것들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뭐 하는 것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어리석고도 불신의 말을 다 들으셨어요. 아마 수 킬로미터 걸으면서 다 들으셨겠죠. 아마 예수님의 얼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아마 미소의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미소의 얼굴.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슬픔, 깊이 그렇지 너희들 그랬겠구나. 또 그들의 당혹스러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진 것이 대부분이었죠. 가령 자신의 독자를 잃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관을 터치하시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요. 또한 아무도 터치하지 않을 나환자, 그 피가 고름이 문드러져 있는 그 나환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피부에 손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지요. 베드로, 그의 그 허전한 일터에 예수님 먼저 다가가셔서 그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그를 제자로 초대하셨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먼저 와 계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 아이들의 우리 모든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는 그가 우리와 동행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합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어두운 밤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와 앞에 가까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게는 손동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중3 때까지 어떠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저보고 교회 다니거나 경찰아 너를 위해 주님이 오셨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고1 때 손동훈이라는 친구, 제가 아직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학교도 같이 가고 제 고민 들어주고 또 자기 속한 교회 서울남북의 중고등부 이야기 다 들려줬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친구는 늘 옆에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인원고등학교의 시청각실에서 있는 그 수요 예배로 저를 초대해 주었고요.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에 말했어요. 야, 너희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그 동행, 말없는 동행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샘 축제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죠. 복음 전도는 공감의 동행에서부터 시작돼요. 공감의 동행에서부터. 감사히도 지난주 화요일 날에 우리 전도 폭발팀이 전도 여행을 해마다 이제 떠나는데 이번에는 우리 동네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홍제천 또 여러 곳에 나눠서 전도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전도팀장님이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것이 홍성교에서 왔다고 전도지 돌리면 다들 이런 말 해요. 아, 그 좋은 교회, 그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이야기는 제가 꺼내면 안 되지만 괄호하고 목사님 훌륭한 교회 괄호 닫고 등등.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쁨으로 사람들이 잘 반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의 동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혹시나 어떤 분이 여러분 앞에서 막 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있죠. 같이 토론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분의 말을 잘 경청하시면서 그분 마음속에 는 정의로운 마음을 칭찬해 주세요. 또 우리가 못한 것 시인하시고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처럼 함께 있어만 주세요. 그럼 놀랍게도 어느덧 여러분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귀 기울여 그분의 이야기를 공감하시는 그 순간 그분은 자기 이야기를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 공감의 동행으로 11월 한 달 기쁨으로 전도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공감의 동행으로 전도합시다 합시다. 시작. 공감의 동행으로 전도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그 눈을 치유하셨냐면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자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리석음과 불신을 책망하시고는 26절 27절부터 저자 직강이 시작됐어요. 저자 직강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또 선지자의 글, 엘리야, 엘리사 등등으로 시작하여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자 직강이 시작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자 마음이 불타는 것을 경험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구나.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음모로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뜻이구나 등을 깨달았죠. 아마 그들은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누구시지? 이 낯익은 음성은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얼굴을 보고 여러분 믿고 오늘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주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알아보았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혹은 대대로 신앙생활했다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의 믿음의 출처를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이 믿음, 즉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게 된 그 최초의 사건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씩 마음에 풀어주시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의 시작.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깨닫고는 바로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는 것에서 큰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우리 모든 인생의 실현 한복판 안에서도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고난을 감격하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이제 보통 저희가 쉬는 날이지만은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노예 임원회의가 있어서 노예 회의록을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 교회 잠시 출근하고자 했습니다. 오후 약 2시경이 되었는데 이제 주차하기서 교회 1층 요 앞마당을 막 지나가는 차에 제 눈에 반가운 어느 안주 집사님이 어느 한 낯선 차를 1층에 주차를 돕는 걸 봤어요. 순전히 우리 그 집사님께 인사하려고 잠시 차를 정차하고 문을 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동시에 그 차에서 문을 열고 누가 나왔냐면 어느 한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근데 그 부부는 제 예전 교회 성도이시자 제게는 먼 친척, 저희 어머님의 고모의 아들, 이렇게 먼 친척벌이 되시는데 8년 만에 저를 보고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목사님 드디어 만났네요 하면서 신촌에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왔노라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목양실로 이제 초대를 해서 함께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다른 일이 아니라 남편분에게 갑자기 암이 발병이 돼서 신촌의 어느 병원에 와서 이제 검진 받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침 조카 아빠를 되는 목사님이 이 근처에 있다길래 그냥 무작정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월요일이어서 못 보면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가자라고. 그래서 이 암 발병 소식을 듣고는 많이 눈물을 흘렸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자매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자매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그 말씀 붙잡고 저는 기도하고 있다고. 또 부부 사랑방도 이분 부부가 총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드렸어요. 죄 때문에 암 발병한 게 아니세요. 오히려 생명의 성령이 통치하세요.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인하여 죽을 육체도 살아날 것입니다. 같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나흘 있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떠셨는지. 그래서 전화기 너머에서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월요일 날 기적 같은 만남과 로마서 8장 11절 또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다고, 너무 평안해졌다고.
그리고 확신이 생겼다는 표현을 전화기 너머로 밝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부부가 월요일날 경험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런 생각지 못한 고난 속에서 그 부부가 경험한 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이었었죠. 삶의 어떤 기적같은 그런 사건들, 또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고난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동행, 바로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그 부부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같은 시련의 한복판 안에 바로 동행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는 그 평강, 그리고 그 기쁨,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만 여러 가지 겪으셨던 시련과 고난 한복판 안에서도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보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고난에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현장 속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가을 특별히 대입 시즌에 우리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계시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잠깐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미 고3 되기 이전에 또 이 대입 불의한 제도를 경험하기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염려와 부담감 속에 주의 얼굴을 못 보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무릎 꿇고 예배하고 말씀 속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독려할 때에 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가장 어두운 이 시절이 오히려 일생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을 부활의 동행을 추억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해서 시작.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눈을 치유하셨냐면 부활의 애찬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의 식사, 부활의 애찬.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설명해 준 이분 식사하고자 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자, 보통은 제자들이 이제 호스트니까 제자들이 빵을 나누고 식사를 이 손님에게 대접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식탁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4가지의 동작을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4가지의 동사, 취하고 감사하고 쪼개고 나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이 행동을 유심히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떡을 받는 그 순간 바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한 이 4가지의 동사는 언제 나타나는 동사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할 때에 제자들 앞에서 한 행동과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가령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야.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한 나의 피란다. 제자들이,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 낯선 분이 행하는 그 행동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의 그 행동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가 내민 그 손에 떡을 받는 그 순간 제자들은 31절에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아져서 바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떡을 받을 때에 알아보았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있는 떡을 받은 것처럼 그동안 성경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란 것을 시인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바로 그거 그리스도가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바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개인적 손을 내밀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었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부모가 직분자라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입교와 학습과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 내 예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활의 손에 있는 못자국, 그 못자국이 바로 내 죄로 인한 결과람을, 그 허리에 있는 창자국이 바로 내 허물로 인한 것임을 일깨워 주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미실 때에, 그때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내적인 기쁨을 체험할 것이고 소망의 인내를 누릴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고난들을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빗 플랫 목사는 복음이 울다라는 책에서 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통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전합니다. 한 번은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분이 함께 트레킹을 가자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히말라야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이 웅장한 눈 덮인 히말라야를 통한 창조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히말라야에 사는 수많은 많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힌두교인들, 자신의 가족을 시신을 장례할 때 새들이 다 먹도록 그렇게 산에 벌려놓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을 주민들이 돌팔매질로 하고 죽이는 곳, 더 끔찍한 건 아주 어린 소녀들이 돈 때문에 팔려가 성노예로 그렇게 전락한 참담한, 데이빗 플랫 목사는 그 참담한 장면을 보며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필요한데 자신은 너무나 안락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와중에 집집마다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자신의 재능으로 현지인들의 그러한 삶을 도와주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 플랫 목사님은 그곳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그럼에도 복음의 그러한 유일한 해답됨을 발견하면서 마지막 이 책의 끝말미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영원한 지옥행 도로에 있고 아무도 당신에게 천국에 가는 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 답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 가을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자매 축제 하나의 절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알아본 자들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영혼의 지옥 형벌에 빠져가는 이들을 향해 통곡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그 옆에 동행하시지만 여전히 나를 도울 자는 죽었다라고 절망하는 분들을 향해 주의 마음을 품고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에게 부활의 애찬의 손을 내미심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 가족도 우리 모든 이웃들도 알아보게 되는 그런 기쁨의 축제의 가을을 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